21장 2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뭐 하는 자예요? 머물러 있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 누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주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에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때의 예루살렘에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할례와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죽기 전에,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시므온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는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예요? 갚으리라.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날에 상을 받는다 그랬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그때에 2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섰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뭐예요?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 지금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직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겠죠. 죽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뭐예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진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 9장 27절. (9장 27절로)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뭐예요?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죠? 도망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생선을 먹고 떡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고기가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조반을 먹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조반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부탁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러니까 장성한 양으로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장성한 양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양을, 그 양의 목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승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들을 키워야 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야 될 그 사명을 베드로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네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을, 이게 순교자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암시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게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음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 관해서는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측근 중에 측근이 또 누가 있느냐?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 누가 있다고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지만 또 요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항상 예수님 어디 다닐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내용이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다라는 얘기예요.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사람도 죽습니까? 죽음으로 영광을 나타냅니까? 지금 이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그는 누구예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이게 요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죽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근데 요한에 관해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머물러 있다는 얘기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었나요?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저 말을 그냥 예수님이 뭐 농담으로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베드로는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은 죽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은 머물러 있구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23절로 보겠습니다. 23절. 이 말씀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게 제자들끼리 막 서로 소근소근 됐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게 제자들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아, 그러니까 요한은 머물러 있구나. 죽지 않는구나.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헷갈리 안 헷갈리? 헷갈리네요. 그죠?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이렇게 해놓고서 또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하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인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틀림없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내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지금 요한도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 베드로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다는 얘기죠.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17절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 둘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 둘에게는 곧 무슨 아들이? 우레의 아들. 우레는 큰 소리.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우레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야고보 요한은 야고보 요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우레의 아들인가? 그 배경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무엇 하실 기약이? 이게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차감해. 그럼 승천하려면 일단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부활하고 또 40일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죽으러 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갈릴리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예요? 결심하였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굳게 결심하였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돌아서 가야죠. 돌아서. 그러니까 그 광경을 야고보와 요한이 봐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볼게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불바다를 만들어서 심판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단 성격이 좀 과격하죠. 그리고 마치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을 멸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싹 불태워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뭐예요?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꾸짖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왔죠. 살리러 왔는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마치 꼭 우레의 심판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우레의 소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우레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뭐 할 것이라?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뭐예요?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게 우레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부실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 그러니까 7 우레. 아까 우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무기라고 그랬죠? 근데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다. 7 우레니까 7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원래 우레 소리는 여러분들 자다가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치는 소리 듣죠? 그럼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하나요? 그냥 듣고 말지 뭘 기록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그 내용, 방금 여기서 우레 소리를 요한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그 엄청난 하늘의 우레 소리를 이 요한이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보세요. 4절.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듣고 그것을 막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우레 소리에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작은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다? 큰 소리. 우레 소리는 큰 소리란 말이에요. 심판의 소리, 뇌성 소리.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뭐요? 말라. 네? 그러니까 이 7 우레의 소리는 임봉되었다는 얘기예요. 임봉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봉된 이 우레의 말씀이 때가 되면 첫째 임봉 떼고 둘째 임봉 떼고 셋째 임봉 떼고 그 인을 뗄 때가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볼게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그 예수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에게 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 지시를 받은 내용이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라고 지시를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가.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을 보고 들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까? 요한은, 이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까 제가 요한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이게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고, 요한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괜히 쓸데없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요한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요한은 표면적인 요한이고 진짜 이면적인 요한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요한이 누구냐,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서 이러한 하늘의 그 우레소리, 뇌송소리를 들은 자가 누구다? 요한이다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듣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자기가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다음 뭐예요? 큰 내성 소리도 같은데. 그러니까 큰 내성 소리도 요한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큰 내성 소리가 우레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레 소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그 내성 소리, 또 검은고 소리도 요한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이 우레 소리가 계시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 19절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뭐가?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뇌성, 우레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뇌성 소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뇌성의 뇌성 소리, 우레 소리, 저 우레 소리가 때가 되면 심판의 소리로, 큰 뇌성 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니까 보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뭐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 뇌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 곧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는 뇌성 소리, 우레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뇌성 소리를 들은 자가 누구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뇌성 소리를
결국은 누가 드려야 돼요? 자, 계시록 22장 8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구예요?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뇌성 소리, 큰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얘기? 요한이 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무슨 아들이요? 우레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레의 아들은 말 그대로 우레는 큰 소리니까 큰 소리를 뇌성과 같은 우레와 같은 그 큰 소리의 말씀을 통해서 난 자가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뭐예요? 요한이다. 결론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요한을 두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레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늘에 속한 우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봉사합시다, 서로 아껴줍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런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는 우레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주일 성수 잘합시다, 복 받으시다. 그런 말씀들이 우레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소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늘의 우레 소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이 심판의 내용,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90%가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났을 때에 바로 우레의 아들, 요한과 같은 우레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우레의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을 그러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곧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 표면적인 요한을 두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이때 이 우레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자들이 바로 요한과 같은 우레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를, 하늘의 뇌성 소리를 들은 우레의 아들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우레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레의 말씀으로 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니까 우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우레의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레의 아들이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4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들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한과 같은 우리의 아들이고, 이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들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에 이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누구로 더불어? 천년 동안 누구로 더불어?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들. 믿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달은 그러한 영적인 요한과 같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